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It is because of Him that you are in Christ Jesus, who has become for us wisdom from God. That is our righteousness, holiness, and redemption. 아멘. 오늘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죠. 즉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예, 아멘 나왔습니다. 예. 아멘. 예. 거룩해질 수 있다. 예. 우리 신자의 이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 본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이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나요? 거룩에 관한 말씀. 거룩에 관한 말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인용하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보고 듣고 접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를 부담감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나의 실제 모습은 전혀 거룩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외면하고 싶고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싶었던 그런 적들이 없습니까? 저는 그랬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죄인인 내 자신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죄인인 내가 지키기 어려운 이 명령인 것 같아서 그냥 마음에 이 말씀이 부담으로만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와 같이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은 거룩의 이 동력, 거룩의 능력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구원받고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 쌓여져 가면서 깨달은 것은 내 속에 나한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은 내면은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인 것 같고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나의 현실을 보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의 경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절망하고 거룩에 대해서 포기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포자. 거룩을 포기한 자들. 거포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거룩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명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인데요. imperative하고 indicative라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imperative라는 단어는 명령문하고 imperative mood, 명령. imperative는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indicative하고는 나타낸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indicative예요. 신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imperative는 어떠한 사실, 나타나는 어떠한 사실, indicative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명제예요. 신약에 있는 모든 명령은 imperative는 어떤 일어난 사실, indicative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근거도 없이 맥락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imperative는 indicative를 근거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 명령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의로움의 은혜가 무엇인지, 칭의와 성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justification 뭐예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justification 뭐죠? 의로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시는 은혜. 이것을 언제 우리가 받습니까? 언제 이것을 받아요? 언제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중생할 때, 구원 받을 때 칭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중생할 때 칭의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생할 때 받는 이 칭의의 은혜는 두 가지 전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이 핵심 메시지 뭐죠? 어떤 전가죠? 죄의 전가. 에스더. 어떤 전가를 했지? 죄의 전가. 죄가.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고. 그것이 죄의 전가예요. 예수님께 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죄가 없어져, 사라져버렸어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의의 전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로움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전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법정 안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전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 believer, you are righteous. 이렇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이 칭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의 공로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원한 든든한 칭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위에서 거룩함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의 은혜, 성화의 은혜는 구원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 이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물론 중생 이후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이루어 가야 할 성화에 대해서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해요. 우리가 평생 거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Progressive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중생할 때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음을 신약 성경은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그 중에 한 본문이에요. 우리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우리가 늘 씻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세요. 다시 그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의로움이 뭐예요? 칭의의 은혜예요. 또 뭐예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이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이후에 우리가 되어야 될 성화, 점진적인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때에 의로움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보세요.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로움의 은혜와 거룩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라는 이 탁월한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는 그래서 이 중생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함의 은혜, 이것을 결정적인 성화라고 불렀어요. Definitive Sanctification이라고 불렀어요. 구원 받을 때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성화, 근본적인 성화라고 불러요.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성화와 달리 구원 받았을 때, 받을 때 의로움의 은혜와 동시에 거룩함의 은혜, 결정적인 성화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먼저. 아멘? 아멘. Once for all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번에 once, 예수님을 모든 자에게 for all, 중생시에 거룩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정적인 성화는
칭의의 은혜와 같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중생할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함의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존 모레이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성화의 특징을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단번에 once for all 결정적인 definitive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너무 자주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몇 가지 예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거룩하여지고, 거룩할 것이고가 아니에요. 거룩하여지고, 영어로 보면 sanctified, 과거형이에요. 헬라어 동사에서는 이 시제가 완료형이라는 시제예요. 이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중생한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sanctified,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거룩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생하였다면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신자인 우리의 내면 속에 거룩함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주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에요. 더 홀리 스피릿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씻음은 중생을 가리킨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어로 보면요, wash, sanctified, justifie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 완전히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동사의 헬라어 시제는 아오리스트라는 시제예요. 헬라어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시제예요. 아오리스트 시제라는, 이 아오리스트 시제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너희도 막 죄악 가운데 살던 자였는데 예수님 믿어서 성령 안에서 중생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과거에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아오리스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동시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원받을 때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자는 구원받을 때 이미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거라. 존 모레이는 신자가 구원받을 때 이 얻는 결정적인 성화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This is question. What is indicative?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말해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indicative에 관한. 그것이 뭔지 여러분 잘 보면서 들어보세요. 보세요, 말씀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자들에게 일어난 사실, 인디커티브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신자에게 일어난 인디커티브에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찾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핵심을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일어난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앞장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20절에서 바울이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괴변론자 같은 사람들이 아니 죄가 더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진정한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실이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좀 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면은 너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면은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신자를 향해 하는 첫 번째 선언이에요.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영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신자의 영은 더 이상 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였어요. 예수님과 이 연합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죄의 모든 효력과 죄의 모든 영향력, 죄의 모든 지배력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죄의 종로로 닿으니 끝이 나버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영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영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에요. 또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영이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것은 끊어졌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그의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죄와 사단에게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승리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며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하였던 무엇과 연합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단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며 승리하셨듯이 예수님과 연합한 여러분도 죄와 마귀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며 그 모든 것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거룩해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거룩함의 은혜예요. 결정적인 성화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게 되는 동일심,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했어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한테 관여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것과 연합했어요?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이런 동일심, 연합으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효력을 알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적용했어요? 너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로 죄에 대해서 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이미 일어났다는 것들이. 그러니 너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산 자로 알고 여기고 순종하며 실천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육체의 욕망과 정욕, 내 영은 이미, 내 영 가운데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욕망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의 영을 힘들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내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알고 우리의 욕망을 기꺼이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욕망까지,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누가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만이 이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셔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런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가며 주님이 주신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역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의 영역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함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for Jesus. Thank you for the Holy Spirit. For you came into us and you sanctified us.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생명에 대해 살며 의에 대해 살며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